개요를 너무 아주 자세하게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늘 하시던 것처럼 PPT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를 다 이해하시고 우리 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다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이 요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가는 자연인으로 시작한다. 우리 정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통해서 개조가 되고 결국 부활의 상징을 이루는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배우는 자리로 나가는 요나, 이것을 이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원래 정광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1장은 도망하는 요나는 자연인의 요나, 또 2장은 기도하는 요나는 개조 상태에 있는 요나,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설교하는 요나,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요나 해서 설교하는 요나 해서 이제 부활한 요나, 그리고 4장은 요나가 배우는 요나,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러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갇히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게 되는데, 자연인 요나와 자연인 예수, 또 개조되는 요나 예수님, 그 다음에 부활한 요나와 예수님, 이제 이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서 이 연결을 했기 때문에 정광 목사님께서 그것을 다 연결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이제 이 자연인 요나하고 자연인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하고, 요나는 이제 그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 그러니까 그 이제 완전한 자기 자아를 파쇄하지 않은 자기의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이제 먼 나라로 이제 떠나게 되는 이러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에게 삼켜지게 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자신의 뜻대로 나갔을 때, 이것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저항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도 나도 이제 하나님의 뜻에 저항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갈 수 있다. 내 뜻하고 안 맞을 때, 내 견해하고 안 맞을 때. 그래서 이 자연인 요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자연적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과 달리 이제 불순종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시험을 받으셨죠. 그런데 한 번도 불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요나가 자신의 뜻대로 도망쳤지만 자연인이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고 이 세상에 와서 사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고 이렇게 갔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장에서는 선지자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1장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선지자가 불순종하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이제 이 요나가 도피하는 장면이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기서 배를 만난지라 했는데 여기서는 원래
배를 찾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그쪽으로 가는 배를 찾은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여기서 여러분 선가라는 단어를 관심 있게 보셔야지 됩니다. 이게 선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배싸기라는 말일까? 아니면은 선가, 배값이라는 말일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한번 풀어보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서 갔는데, 배 올라서 갔는데, 이제 결국 4절에서 6절까지 해서 보면 폭풍과 이제 이 선원들이 이제 이 폭풍을 만나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큰 폭풍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정도 되면 배는 파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배는 파손되지 않고 여전히 보존이 되고 있으면서 풍랑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손이 그 풍랑을 일으키면서 그 풍랑 안에서 그 배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는데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 보시면은 이제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제 이 선원들은 각각 자기가 믿는 신을 믿고 있었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갔어요. 6절 한번 보세요. 자, 6절에서 보시면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러분 지금 풍랑이 막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큰 풍랑이 일었는데 선장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선장은 그 선실에서 키를 붙잡고 있고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 전체를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지금 관리하고 관장하고 지시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선장이 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선장이 간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요나서 끝까지 계속 한번 앞으로 우리 이 토크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대화는 선원들이 요나를 통해서 신앙적 깨달음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7절에서부터 보시면 선원들은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폭풍이 왔는지 제비 뽑기를 원합니다. 이게 누구 때문이냐? 그래서 제비를 뽑자. 근데 이 제비는 누구에게 당첨됐으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요나에게 당첨이 되니까 이제 요나에게 묻습니다. 요나에게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말, 요나의 고백을 한번 보시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 9절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선원들은 지금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너 왜 그랬냐? 라고 지금 묻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원들이 요나의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파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방인 선원들이 하나님을 처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넘어가 보면 폭풍은 점점 거세지고 선원들은 이제 요나에게 물어요. 11절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하겠느냐 하니까 12절에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잔잔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요나는 불순종이 이 재앙의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요나는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을 물에 던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이 되고 자기를 물에다가 던지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런데 이 선원들은 요나를 즉시 던지지 않았어요. 그 즉시 던지지 않고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선원들은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배를 어떻게 해서라도 그 승객을, 손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안전하게 모시고 가려고 하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구원하려는, 그 요나와 함께 이제 그 육지로 나가려고 하는 이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방인 선원들의 인도적, 직업적, 사명적 노력,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요나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기 시작한 증거이고, 또한
하나님은 선원들을 통하여서 요나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을 여기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요나에게 사명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14절 15절에서 더 이상 폭풍을 이기지 못하니까 요나의 말을 듣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1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앞에서는 누구한테 기도했나요? 각각 자기의 신에게 기도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선원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즉시 폭풍은 멈췄습니다.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여기에서도 요나를 통해서 이방인 선원들을 구원하신 장면인데, 요나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한번 가보세요. 16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경외했다는, 여기서 경외했다는 말은 여기 이제 두려워했다는데, 이 두려워했다는 말은 경외했다는 말이에요. 경외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요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한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의 이 핵심은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가 불순종해서 가고 있었지만 그 선지자의 사명을 깨닫게 하면서 너는 지금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너 어떻게 할래?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요나의 불순종 속에서도 선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자연인 요나로서 가고 있는 과정이었었죠. 그리고요, 이제 이 기도하는 요나, 이제 이 개조되는 과정에 있는 요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절망의 장소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가는데, 이것이 개조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옥에까지 내려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죄를 대신한 속죄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죽음과 무덤 속에서의 3일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것을 이제 의미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를 위한 구속의 과정이었었다. 이것을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요나서 2장에서 요나가 개조되는 과정이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요나가 개조되는 과정에서 기도한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요나의 영적 변화, 그리고 요나의 어떤 회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회개, 이것을 하면서 그 또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요나의 기도는 다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다 성경이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여기서 내가 받는 고난을 여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는데요. 여러분이 보면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들으셨다. 여기서 요나의 기도는 100% 성경입니다. 요나서 2장 3절은 시편 42편 7절입니다. 그리고요, 요나서 이제 2장 4절은 시편 31편 32절입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멀어졌다고 느꼈지만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것, 그래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하는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나서 2장 5절 6절은 시편 69편 1절 2절을 그대로 이제
그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서 2장 6절 7절은 시편 30편 3절, 시편 142편 3절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보면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안에 있지만은 이미 이제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미래적 현실로 그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경험한 구원의 이 경험, 이거와 매수 아주 흡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나서 2장 8절 9절은 시편 3편 8절, 시편 50편 14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서는 물속에 이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서원하고 서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불순종을 온전하게 회개하고, 이 회개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다짐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요나는 속속들이 그 안에서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가 붙잡고 기도한 것은 말씀이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은 우리 전 목사님 말씀대로 지정의가 나타나서 이제 이 요나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지정의에 딱 붙은 그런 상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전 목사님의 설교에서 나오는 것처럼 작은 하나님, 작은 예수,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제사를 드리라는 이 시편의 메시지로 연결하면서 요나가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불순종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을 인정을 하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요나가 이제 개조되어지고, 이제 개조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이제 요나를 다시 불러내시는 것이죠. 요게 이제 3장이죠. 그래서 3장에서는 부활한 요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한 요나는 무엇을 하냐면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게 되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금식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이제 재앙을 거두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부활한 요나,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차례차례 다 자세하게 볼 거지만은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상징적으로 죽음을 경험한 후에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이는 요나가 부활한 후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까 우리 손은배 교수님과 함께 마태복음 12장 40절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바로 요나의 사건을 예표로 사용하시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7절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조금 내려가서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바로 이 회개와 죄사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될 것이다. 바로 부활한 요나가 이제 회개와 죄사함이 이제 그의 입을 통하여서 전파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선포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에게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과 구원, 확신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이제 이 부활한 요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전하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설교하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가면 4장은 배우는 요나. 그러니까 이제 요나는 배우는 것이죠. 이제 정광 목사님 설교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배우는 요나고 하나님 계속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 자비하심,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배우는 요나는 니느웨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멸망하자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이제 손은배 교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불평한 선지자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이고 자비가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 너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당연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나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했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이제 그에게 자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점차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면서 그 은혜의 깊이를 더해가는 선지자로 나중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어떠셨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그 자비를 나누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가 어떤 사역을 이루었는가, 그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야지 되고 그 자비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이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이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요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도 못할 때도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신뢰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요나서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구원은 보편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방인들에게도 선원들에게도 구원의 역사는 열려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회개와 용서지요. 요나서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모두 회개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니까 요나의 이 설교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얻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이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그 죽음 너머에 구원이 있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그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순종의 중요성 꼭 우리 배우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구원이 있다. 요나가 개조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자연인에서
이제 개조되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돌아온 다음에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부활한 사람으로서 이제 이 요나와 같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몇 주간을 통해서 전 목사님의 설교를 돌아보면서 온전하게 내가 개조돼야 되고 내가 부활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부활한 삶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정말 이제 하나님 말씀 이제 이 전하신 정광 목사님의 정말 이 통전적인 그 설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할 때도 그것을 통해서도 다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 이것을 아시고 우리 한번 이제 이 4주를 거쳐가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은 앞으로 더 멋있게 신앙생활을 부활한 삶으로서의, 부활을 소망하는 삶으로서의,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이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면은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순